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봄이 온 듯하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곧 완연한 봄이 찾아오겠습니다. 완전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봄을 만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움츠렸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은 따스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아름다운 꽃과 자연이 있는 그런 곳으로 나들이를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은 못 다니고 있는데 등산을 좋아해서 산을 좀 꽤 다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멀리 이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멀리 이렇게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푸른 나무들과 그리고 많은 꽃들이 그리고 큰 바위들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마음도 기뻐지고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고 함께 그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나도 아름다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 내다볼 때에도 그렇지만 또 내려갈 때 올라올 때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봐도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 모를 작은 그런 야생화 하나, 그리고 오솔길, 그리고 지나가다 흘러가는 그런 작은 계곡들, 그리고 그 물소리, 새와 그리고 갖은 벌레들의 풀벌레의 그런 소리들 모두가 다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고 할 때에 그 좋았다는 말 안에는 완전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물며 사람이 보기에 그 모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해치기 이전에는 분명히 이 만물은 완벽했고 온전했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손이 닿지 않은 곳에 가보면 참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할 만큼 참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도 그러하시니 우리가 보기에도 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만물 가운데에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에는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또 사회에 있어서도 그렇게 뛰어난 부각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자연의 신비만 보아도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지만 그 작은 자연의 신비 하나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치나 또는 의미를 다 깨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에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건이나 대단한 사건이나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들을 그 안에 두셨는데 그러한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두셨어요. 다만 우리가 뭐 하지 못합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그 가운데 다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 버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은 의미를 두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많은 기적과 위대한 그러한 사건들과 그리고 본받을 만한 일을 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서는 그 가운데 의미도 파악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보는데 사실 그러한 것보다도 성경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작은 부분들이 더 많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분이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아요. 그리고 구원의 맥락과 살펴보아도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지나가기 쉽다는 거죠. 이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여인도 이 수넴 여인도 별 대단할 것이 없는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사는 곳도 예루살렘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나사렛에서 한 11km 이상 떨어져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별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없는 지역에 특별할 것도 없는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권세도 지위도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서민이었어요. 평범하다 못해서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초라한 인생이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라한 인생, 심지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7년 동안 머물면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 수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와 보았더니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토와 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러 갑니다. 왕에게 호소하러 간 건 왕 외에는 이것을 돌려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겠지요. 마침 그곳에 갔더니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하인이었던 이 게하시가 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알고 엘리사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당신의 주인인 너의 주인인 엘리사가 어떤 기적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좀 이야기 좀 해다오. 그래서 이에 게하시가 신이 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던 기적의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이 왕에게 호소하러 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게하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고 이 엄마가 그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왕의 마음에 대단해 보이겠죠.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일을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의 모습도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 아마도 쉽게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블레셋에 갔는데 갔다 돌아와 보니까 내 집도 내 전토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좀 돌려주십시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관리자 한 명을 세워서 이 잃어버렸던 집과 전토를 다시 돌려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났던 그 많은 수확물들, 소출들 이것까지 다 돌려줘라. 그래서 다 돌려받은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됐어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별 의미도 없어 보여요. 이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왕을 통하여서 왜 이 여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했는가? 처음에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이 여인처럼 잃어버린 것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평범한 이 여인과 같은 나에게도
별 권세와 능력도 없는 그런 나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잃어버린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딱히 대답이 없었어요. 왜냐? 별로 잃어버린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잃어버려서 돌려받을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도대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관여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럼 대체 이건 뭐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이 제가 처음에 했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는 이 질문과 함께하는 또 다른 질문이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수넴 여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이 수넴 여인은 이 열왕기하 8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처음 등장한 건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먼저 한 여인은 이 제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의 제자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생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였으니까 선지생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어려워졌겠어요. 그래서 홀로 된 이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빚을 진 겁니다.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급한 마음에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요. 다행히 엘리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래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넘쳐났고, 이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다 갚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 첫 번째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이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참 특징이 사람을 잘 대접했던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엘리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엘리사를 만나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십시오 대접한 게 아니고, 간곡히 간청해서 엘리사를 모셔다가 집에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대접을 받고 보니까 이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게하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이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이 수넴 여인은 믿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이 아들이 없어 왔으니까 그렇겠지만, 단지 그냥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믿기에는 글쎄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나중에 결과로 돌아보면 결국 이 여인은 이 엘리사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아이를 안게 되었어요. 정말로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귀한 아들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니까 이 여인이 나귀를 타고 이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멈추지 않고 다시 아들을 찾아와서 그 아들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8장에서 한 겁니다. 이 게하시가 엘리사와 함께 갔더니 그 죽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적적인 이야기를 이 왕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8장의 이야기예요. 결국에 그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아들이 살아난 사건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 그곳으로 가라, 피해 가라. 그리고 그 7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제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 기근이 있을 것을 알았는데, 이 엘리사가 기근이 있을 것을 함께 안 사람은 지금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게하시하고 그리고 이 수넴 여인 외에는, 엘리사 외에는 누구도 아는 바가 없어요. 왜요? 엘리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수넴 여인 한 사람에게만. 분명히 기근 7년 동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누구에게도 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 놔두고 그 수넴의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7년이 끝나고 나면, 기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라.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여기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결국 제가 다시 질문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만요? 수넴 여인에게만 이 엘리사가 한 이유와 같다 이 말이죠. 뭐냐? 이 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받았는데 그 사람만 받으면 뭐 한 거죠? 특별한 거죠.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특별하게 나만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그러면 나만 못 받은 것도 특별한 거예요.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으면 그것도 특별한 것이고 다 못 받았는데 나만 받으면 특별한 것, 그것도 특별한 것인데 이 수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받은, 그래서 다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결국 그 기근을 피하여서 다 그 기근을 피해서 살 수 있는 7년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결론에 가서 보면 이 여인에게 다시 다 돌려주게 된 것은 이 여인이 뭘 받았다는 겁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그래서 열왕기하 4장이 등장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4장을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간청해서 이 엘리사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는 선대하는 마음과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착한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대하는 마음을 그 선대하는 행위로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갖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마음을 표현해내는 선대하는 행동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돌려받은 겁니다. 저는 이 다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다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만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는 이 수넴 여인이 선한 마음과 그 선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선한 행동으로 옮긴 것, 바로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한 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래서 그 집에 보내셔서 그녀를 돌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대하면 하나님은 그 선대한 마음과 그 선대한 행위를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정말 작은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은 누구에게 한 것으로? 나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것으로 기억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비록 작고 미천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귀한 영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 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부족해도 또 비천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겁니다. 내가 그렇다면 상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삶이 그의 형편이 비록 대단하고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하지요. 내가 작아 보이면 내가 한 행동도 작아 보여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아마 자격지심인 것 같아요. 일종의 이거 자격지심인데 우리는 이걸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었던 이 엘리사를 선대하였던 그 여인의 마음, 이 선한 마음, 여러분, 그 선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 선대한 행위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선대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베풀면 혹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또 나 자신도 잊어버릴지 몰라도 누구는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봅니다. 요즘은 이자가 별로 없어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주식이나 또는 부동산이나 금이나 뭐 이런 것들에 펀드나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서 이윤을 추구합니다마는 은행에 어쨌든 돈을 맡기게 되어지면 원금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더해서 주지 않습니까? 은행도 여러분 원금을 맡기면 이자를 줘요. 나중에 보면 이 은행도 불안전해서 뭐 도산하는, 그렇죠? 문을 닫는 그런 은행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대한 그 마음과 선대한 행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행하였는데 그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이자를 왜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불안한 도산할 수도 있는 그 은행은 믿는데 나의 그 선대하는 마음과 그 선대하는 행위를 기억하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왜 못 믿고 이 삶을 왜 살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대를 잊지 않으시고 돌려주시고 이자까지 얹어 주시리니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2절에 가서 보시면 이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세요. 블레셋으로 갔지요. 거기서 기근이 있었던 7년 동안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선대하는 마음과 그 선대한 행위를 기억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은혜는 뭐였습니까? 잃어버렸던 전토와 집뿐만 아니라 그에 났던 7년 동안 얻었던 모든 소출까지 다 돌려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 여인이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블레셋으로 이제 떠났을 때에 이 블레셋으로 떠난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또 다른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블레셋으로 떠난 것은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안정적인 삶을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지금 떠나려고 하니까 기근이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곳을 떠나야 하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리하고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가는 겁니다.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바벨론으로 이 블레셋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니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르는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다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음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선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선대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선대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떠날 때에 아무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으로 따라가면 그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응답의 말씀, 기도하면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충성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성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것을, 순종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따라가면 또는 따라가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갖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결단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녀의 믿음이 모든 것을 다 돌려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는 결과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녀가 엘리사를 선대했던 그 마음과 그 선한 선대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그녀에게 다 돌려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맞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사의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제쳐두고 그 말씀을 따라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에 가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아요. 3절에 보실랍니까?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두고 갔던 집도 전토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주의 종을 선대했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살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다 돌려받는, 집과 전토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얻지 못했던 소출까지도 다, 이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태어서 이 왕을 통해서 다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여인이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엘리사를 선대하는 그 마음과 행동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함에 갔던 그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와봤더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여인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다 돌려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 기다렸던 거예요. 물론 왕에게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가 이르기까지 이 여인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기다려보세요. 선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선대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선대하는 행위를 믿음으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한 길을 간 그 성도, 그 사람에게 결코 손해보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어요?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것이지만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 그랬을 거예요. 많은 손해를 보았다라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소문이 무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재산을 그동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가 얻지 못했던 7년 동안의 소출까지 다 계산해서 갚아주셨어요. 이자까지 더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 스스로도 생각해 봐도 예수 믿는 것이 참 손해보는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행일 때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도 내 신앙에 은혜가 넘치고 주의 사랑하심이 내 삶 가운데 넘친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 있으면 손해도 손해로 여기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한여름에 가뭄처럼 쩍쩍 말라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사정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가는 것마저도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더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말씀이 아멘이고 샬롬이고 할렐루야인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내 삶의 큰 부담거리가 되더라 이 말이죠.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손해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선대한 마음과 행위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산 그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엇까지도 예비해 두셨는가를 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엇까지 다 돌려주신다고 약속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뭘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요,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비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비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돌려받을 거예요. 다 돌려주라. 그의 소출까지도 더해서 다 돌려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선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이유 다 제껴두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내어서 나아갈 때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고난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누리기에도 벅찰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되었음을 주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하기까지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대하는 마음과 선대하는 행위의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유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 감당치 못할 영화로운 것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